이사야서 41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린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을 함께 두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해해 오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복음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조금 일정 시간 동안 회복을 위한 소망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나눠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출발해야 될 것인가를 좀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기 위해서 시리즈 설교를 당분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신자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력감이 찾아올 때,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내 상태가 이게 뭐지? 하면서 이런 무력감이 찾아올 때에 이런 질문은 더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버러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버러지 같은 존재. 근데 실은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자체가 버러지와 같은 더럽고 또 추한 존재로 추락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지신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존재로 그냥 완전히 낙인 찍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버러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스스로를 버러지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 반문하시는 강조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로 추락해 있습니다. 한때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했고 번듯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는 무기력해졌고요, 절망적인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 우리도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특별히 이민자로 와가지고요, 이전에 한국에서는 그래도 조금 뭔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았는데 여기 처음 왔을 때요, 너무 무기력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미국 생활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런 어떤 자책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책이 들 때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극복하신 많은 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세요? 네. 세상 사람들은 버러지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면 그 전락된 상태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버러지와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버러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지금 스스로는 버러지 같은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 야곱과 이스라엘. 오늘 본문 가보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과 씨름을 하신 후에 그 결론에 보면요,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주시죠.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은 부정적인 이름이었어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남을 누리고 밟고 이겨서 얻어내는 인간의 욕심의 상징적인 이름이 야곱이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아래 자신이 항복한 후에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은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대표하는 이름이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인생을 대표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이 약속을 받을 때 우리에게 세 가지가 보장이 됩니다. 이 약속을 받는 자마다. 그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유용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 비록 이스라엘이 버러지 같은 존재로 전락했을지라도, 또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야곱 같은 인생이야, 버러지 같은 존재야 라고 이런 것 때문에 헤매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지라도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러지와 같은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타작기와 같은 존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 타작기로 쓰임받는 순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산들을 쳐서, 15절에 보세요,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게 하시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쓸모가 있어요. 다 유용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운 것이 일천해도, 가진 것이 아무리 빈약해도, 타고난 능력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모자람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타작기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인생에 가끔 사방팔방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산과 같은 장애물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타작마당에 날리는 겨와 같이 우리 손에 의해서 이걸 다 흩어버리시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오늘 요 16절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가슴 깊이 담으시면서요,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주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막 능력을 쌓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는 그거 이전에, 물론 이제 후에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만, 그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결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준이. 그래서 내가 모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도 체력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또 내가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무엇,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을 붙들기 이전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림자는 어떻게 될 때 내 앞으로 그림자가 나옵니까? 햇빛을 등 뒤로 할 때에.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보세요. 햇빛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아까 바꿔서 얘기를 했네. 햇빛을 등 뒤로 하면 이 그림자는 내 앞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햇빛을 내가 바라보면 그림자는 내 등 뒤로 있게 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나의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는 늘 내 뒤만 비치고요, 내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는 자꾸 내 앞에서 나를 막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인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내 삶에 있는 모든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 타작기계가 돼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숴버리게 해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보장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우리 예배당만 나가보면요, 이 세상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번듯해 보이는데요, 조금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안해하고 방향을 못 잡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분들이 이런 상태에 자꾸 처하게 될까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다 있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목마름, 갈증은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예로도 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0일 홍이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그 어떤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못하고 붉은 꽃도 10일 이상 가지 않는다. 옛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거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셨어요. 어떠한 것도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거 아무리 잡아봤자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인생을 적실 수 있는 물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인생을 적실 수 있는 물은 우리에게 생명샘물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는 자들을 보세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늘 기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옆에 있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샘물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예배당 들어올 때 이렇게 싱글벙글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물에 다 있는 분인가?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물에 다 계십니까? 아멘. 최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최근 100년간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전쟁들은요, 특별히 땅을 차지하고 또 힘을 다른 민족에게 발휘하기 위해서 했던 전쟁입니다. 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까요? 이 시대는 옛날 고대는 땅을 차지해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는요, 땅을 차지해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전쟁은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 아시죠? 마시는 물.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물 확보 때문에. 특별히 중국, 동남아, 인도, 파키스탄 이런 지역에서는요, 분쟁이 일어나는데 강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물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바로 인생의 물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방금 읽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경을 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아무리 삶의 환경이 척박해도, 사람들의 눈에 보면 너무나도 곰핍해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때로는 아까처럼 내 삶에 좀 자괴감이 들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서 너무 탄식이 일어나도요,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외롭고 처량한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물동에 내던져 버립니다. 물동에 내던져 버리고 이거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알리러 가는 거예요. 이 물을 마셔야 된다고. 야곱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샘물을 먹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거 하러 자기가 이고 왔던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명샘물을 마시는 게 중요해요. 생명샘물. 우리 교회에 동산 이름 중에 생명샘물 동산이 있어요. 생명샘물 동산원들 여기 계십니까? 생명샘물.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지셨는지. 바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우리 동산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마 그런 의도로 지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생명샘물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되. 3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생명샘물을 얻을 수 있는 원리를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자는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친다고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물에 내가 다 있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은 자는 닿게 됩니다. 그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일을 위해서는 제일로 중요한 게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실제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살려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게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그래서 그 개인이 생명샘물의 개인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 가정에 생명샘물이 흐르는 가정이 되고 생명샘물이 흐르는 일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늘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마다 생명샘물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보장된 축복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에
풍성함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풍성함이 시작이 됩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나무 이름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 무슨 나무요? 백향목. 두 번째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남나무를 어디다 심는다고요? 광야에 심어. 이런 나무는 광야에 심어서는 안 되는 나무들입니다. 왜냐하면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같은 나무들은 원래 유대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요, 저 멀리 인도나 애굽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물이 풍부한 곳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번째로 또 사막에는 뭘 심어 주시겠다고요?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잣나무, 소나무 저 사막에 세워진 거 보신 적 있어요? 사막에 근데 뭘 심으시겠다고요? 잣나무를 심어 주시고 소나무 심어 주시겠다. 잣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은요, 땅에 물이 잘 흡수돼서 뿌리까지 물이 공급되는 곳에서, 그리고 아주 서늘한 곳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나무들을 전혀 맞지도 않는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 두시겠다, 심으시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거칠고 황량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이 옥토가 되고 푸른 나무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환경이 광야와 같으십니까? 거친 돌과 말라 비틀어진 이런 잡목들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관계가 메마른 사막이나 거친 광야 같은, 그래서 황량한 바람만 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혹시 있으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붙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고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거친 광야와 같은 삶,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삶을 놀라운 푸른 나무의 역사, 숲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푸른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 상황,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이쁘게 봐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믿으세요? 이게 바로 유무상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해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국의 옛 시인 이백이라는 학자를 아시죠? 이백이 나라의 정권으로부터 내침당하고 이제 귀양살이 하다가 산천을 많이 돌아다녔답니다. 근데 남방 지역을 다니다가 아주 놀라운 산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그게 바로 경정산인데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중국의 관광지입니다. 이 경정산을 가서 딱 보니까 산세가 너무 수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반해가지고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시를 하나 쓰는데, 시를 하나 쓰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답니다. 내 눈에는 저 산이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과연 저 산도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볼까? 라는 의문이 든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시구인데요, 상간 양불염 유도 경정산. 서로 바라봐도 서로 실증나지 않는 것, 그건 바로 경정산 뿐이로다. 세상의 권력과
그 비참한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를 다 힘들게 하지만 그가 산을 바라보면서 위로가 된 거예요. 내가 산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듯이 저 산도 나를 아름답게 보겠지. 네, 우리는 하찮은 미물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까 나도 그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20절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푸르른 계절이 이제 분명히 오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아무리 메마른 환경일지라도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또 놀라운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이 푸르른 나무들을 심어서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 후에 단장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실은 이 예배당은 그래서 우리 1세대들의 예배당으로 끝날 예배당이 아니고요, 이제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어가야 할 예배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1세대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 어린 기도가 우리 1세대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때에 다음 세대들은요 이거를 보고 배울 겁니다. 아직은 약간 우리 믿음의 헌신과 열심을 못 따라온다고 생각할지라도요, 이제 저들이요 발동 한번 걸리면 우리보다 더 헌신할 수 있어요. 더 큰 열심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끌어주고 또 밀어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이 예배당에서 1세대로 끝나는 예배당이 아니라 2세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현장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인생 한가운데 개입하시면 놀라운 여호와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백향목을 심어주시고 시딘 나무를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푸르름을 잃지 않는 잣나무와 소나무를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장차 하나님의 손을 이끌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솟아나는 생명샘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